프린트물 첫 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6절까지 일단 볼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뭐 하느니라요? 굵게 해놨죠, 그죠? 좋아하느니라. 예. 설교 원고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오늘도 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를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질 터인데 더 많이 거기 하시고 저기 성남이나 이제 지금 수도권 지역은 뭐 3단계를 향해서 이제 가려고 하고 그런 굉장히 민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오늘까지는 성남에서 하고 이제 내년 1월 첫째 주까지는 일단 원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예.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면서 성경에 대한 눈들을, 그전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들인데 성경 파노라마든지 성경에 대해서 쭉 이렇게 창세기부터 최근 뭐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득세와 동시에 성도들이 너무 성경에 무지하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파노라마 쪽으로 많이 성경 자체를 연구하고 그런 책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근데 항상 공통적인 건 예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시대로,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다 인간의 중심에서 다, 그래서 누가 책을 썼든지 간에 분류하는 게 거의 똑같아요. 99%가. 그래서 천지창조에 저는 제목을 붙이면 어떻게 붙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을 준비하시다예요. 아브라함과 동행을 준비하신 거고 다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나보다 위대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특별해, 그 사람들은 나보다 뭐 이렇게.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요. 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건 우리도 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차별을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증명해 드릴 거고요. 단지 예수님의 은혜가 더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 그 사건들 있잖아요. 사건들과 그 인물들이 당하는 뭐 광야 생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여러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들과 나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니요. 그들의 시대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것들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똑같이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우리의 지금 삶과 성경의 생활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아주 또 그게 다 아니에요. 똑같이 나에게 오바랍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나이고요. 예. 보면서 솔로몬 그게 나라니까요. 예. 그게 이제 좀 더 친밀해지고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것들이 내 삶과 오바랩이 돼서 바로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모세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다? 나의 얘기다라도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먼저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일, 표적을 행하든 이적을 행하든 능력을 행하든 기도를 했더니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막 내리고, 아니 비를 그쳐달라니까 막 그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에게는 마찬가지로 뭐 해요? 여기에만 이슬을 내려주시고, 히스기야에게는 저를 살려주신다고요? 그러면 해가 앞으로 가는 건 어차피 가는 건데 더 어려운 질문을 하죠. 뒤로 좀 옮겨주세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그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표적을 행하든 능력을 행하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에게 뭔가를 예수님의 뜻과 계획에 뭔가를 설명하고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그냥 은혜를 잠깐 덧입혀 준 것인데 착각을 해서 누구는 대단하고 누구는 그렇고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자꾸 내가 특별하고 대단하다고 여기서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에요. 그 기본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뒤에 증명이 되는데,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야,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예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쓴물을 달게 해주고 홍해도 건너주고 다 했던 이유가 잘 양육받아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 나에게 어떤 때는 표적도 보여주시고 내 마음에 품은 것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것들이 다 느껴지면 예수님이 나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더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순종해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주시는 나에게 이런 경험들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당신은 맨날 기도하는데 나봐 난 대단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표적을 요구하면서 내 마음은 교만과 자만과 이렇게 똑같은 걸 경험했는데요. 열매가 정반대로 간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삶에서 앞으로도 굉장히 계속 적용되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예, 더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특별하고 대단하고 이래서 교만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예수님이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더 깊구나. 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수적인 것들은 내가 걱정하고 이렇게 될 게 아니구나.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뭐만 해야지? 예수님 이렇게 가야지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이 딱 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할 때는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숫자도 적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려고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서 많은 민족에게 본이 되어서 예수님을 향해 올 수 있는 샘플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그들은 아니야.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봐라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잘못되었을 때도 포로된다. 나라 망한다. 성전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야. 예수님 그런 분 아니야.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그래서 좋은 얘기 해주면 그걸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고 진짜 정신 차려라. 무너진다. 망한다. 성전문 닫아버린다. 안 들어요. 그게 오히려 거짓 선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있다니까요. 지금 오히려요. 예? 정신류가 그런 부분을 그래서 지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부분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반대급부적인 건 또 뭐가 있냐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창기나 세리나 막 죄인들 있잖아요. 이르 사람하고 우리하고 틀리다 같다. 그렇죠. 그거 반대적인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맨 마지막 이제 다음에 이제 시리즈로 나가면서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23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인기 끌고 남에게 높임받고 대접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엄청 노력해야 되고 경건을 연습해야 되고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 힘을 쏟아야 돼. 노력을 수없이 많이 해야 돼요. 계속 사람을 의식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고 대접받는 위치에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어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다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근데 주를 위해서잖아요. 이 율법 가지고 뭘 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뭔가 한다고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도 보면 야 니네들 주여 주여 하고 뭐 지키고 헌금도 하고 한다고 끝없이 애쓰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어떻다?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작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과 이 말씀과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교리적인 또 예수 이름을 팔고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결론은 뭐 좋아하는 거? 누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분 이 영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 다 존경받고 막 인정받고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 23장 뒤쪽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냐면 무슨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도 얼핏 제가 합당한 것을 얘기할 때 그들의 삶을 얘기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삶. 대접받고 높임받고 선생이요 칭함받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예수님 자체는 한 번도 교회라는 구조 안에서 절대 그런 걸 용납하지도 않고 그러시지도 않는 분인데 예수님이 교회 머리 대신 그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그냥 기본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결론은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동등되고 같은 형제요 지체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교회 머리가 누구로 돼 있어요? 사람이 머리가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서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교회 머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같은 지체예요. 역할이 틀릴 뿐이에요. 분명히 교회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머리를 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갖고 머리가 엉뚱하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돼버리고 높낮이가 생겨버리고 근데 그 구조는 인간이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종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시고 너는 그래 내 자식이니까 내 종이니까 이 땅에서 배 두들기며 좀 남보다 좀 더 높임받고 대접받고 좋은 차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제가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단 한 명만 있어도 가정에서만 예배 그거 관계없이 그들의 정신이 무엇인지 봐야 된다고요. 복음의 정신이 어떤 것에 초점이 되어져 있는지 평상시에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종으로서 섬기는 그쪽에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대접받고 자연스럽게 높임받고 인정해주고 목사님 어떻게 막 이러면 그걸 즐기고 그것을 흡족하게 여기고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인기를 끌려고 그러고 이렇게 자기의 종이 되게끔 하는 그의 성향이 삶에나 이런 것에 또 이런 것들에 묻어 있는지 안 묻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소경연에서 그러는 거예요. 알고는 그 짓을 안 해요. 소경연에서 마태복음 15장에 그들이 소경연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헛되이 경배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냥 놔둬. 예수님 타치 안 해요. 그러면서 그 소경이 인도하는 그것을 소경이 그들을 따라가면 같이 망한다. 소경이 인도하려고 그럴 때 아니요 여러분 글로 가면 큰일 나요. 낭떠러지예요. 눈 뜬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좀 안내해 주면 좀 살 기회가 주어질 텐데 같이 소경이라 그 사람들을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눈 뜨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와 성경이 같다는 의미는 성경이 이제 보니까 정말 그러네. 차별이 없네. 아브라함이 근데 보면 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고 모세 위대한 사람이고 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을 안 찾아갔어요. 신기하죠. 벌써 제대로 된 영이 임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 이끌 때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것 예수님의 그것이 아니었다라면 빨리 누구 찾아가야 돼요? 사람 선생을 막 찾아가서 애쓰려고 했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가족과 상의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과 하면서 말씀을 받고 계시도 받았어요. 그 계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알려주신 걸 나는 전달하는 사람에서 중매자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샘플이 돼야 돼요. 내가 막 연구해갖고 하고 이래서 대단한 뭔가를 알려주는 것처럼 자기에게 뭔가 엄청난 것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게 하신 누구?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 거기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리고 좀 더 이어서 8절을 볼게요. 무엇을 좋아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높임받고 윗자리에 앉고 막 이런 것들이요.
기도하고 뭐 성경 연구하고 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에게 인기 끌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6절에 9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뭐니라? 형제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높낮이가 없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누구시니라?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 이게 예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예. 정말 하늘에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건 이 땅에서 죽기까지 낮아져서 종의 형체로서 낮은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서 갔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종으로서 죽기까지 낮아져서 이런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이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은 그러고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서 높아져 갖고 대접받고 여기서도 높임받고 막 의리의리 살고 뭐하고 하늘에 가서도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 예수님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종이라며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라며요.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가신 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미움받을 수도 있고 억울함 당할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새로워지고 내가 귀경이 돼요. 땅이. 뒤집어 엎어져야죠. 한번. 태풍이 불고 회일이 불어서 그냥 확 거기서 이 속에 이런 게 막 숨어서 있었는데 막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자 볼게요. 예.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뭐 하는 자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 하리라? 높아지리라. 이 낮아진다니까 자기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이 그런 예수님의 그 겸손과 이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쇼맨십이 아니에요. 쇼맨십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삶과 말씀과 생활과 그래서 함께 오픈되어져서 같은 지체로 가야 이제 여러분들이 분별을 더 할 수 있겠죠. 그냥 베일에 쌓인 것처럼 목사님 만나기도 힘들고 교제하기도 힘들고 막 그 집에 이렇게 신비주의 컨셉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뭘 알겠어요?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속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정말 예수님은 기본이 우리랑 무슨 구? 친구. 한 번도 권위를 두신 적이 없어요. 네. 기본이 친구예요. 우리의. 한 형제라 부름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뭔가 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고 자꾸 비교하거나 자꾸 높낮이를 따지게 되죠.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분위기와 이런 그 지체의 어떤 구조 자체가 이게 빨리 무너져야 앞에 강단에서부터 무너져야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데 강단이나 또 좀 나름대로 교회에서 이름 행세하는 직급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걸 안 내려놓으니 당연히 교회는 계급이죠. 높낮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위치에 서 있으면 천국도 그냥 막 보너스로 그냥 이렇게 지름길로 막 해서 막 특별히 가는 것 같고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들이 성경을 빗대어서 완전히 그런 이론들을 내려놓고 성경대로 가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예. 아는 거지만 확인하고 갑니다. 12장 4절.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고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 유익이라는 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 각자의 삶들이 예수님으로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뭐 하시는 거다?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높낮이가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누구는 특별하고 누구는 대단하고 이게 전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자꾸 층하가 생기고 뭔가
이 은사는 대단하고 이렇게 이런 분위기 자체가 벌써 용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 기본을 너무도 사람들은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 첫 단추 자체가 지금 기초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대고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가장 이런 것부터, 이게 뭔가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나머지는 다 지체인데 머리이신 예수님은 없고 사람이 머리가 되어주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서 자꾸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의 가르침 안에서 가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는. 그러니 거기에 기초가 잘못됐는데 그 위에 튼튼한 걸로 싸움을 쌓을수록 더 빨리 무너지죠. 빨리 가라앉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자, 에베소서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4장, 예. 4장 11절 볼게요. 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같은 내용이죠, 고린도전서랑. 근데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있게 영적인 내용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봉사라는 건 단순히 제가 말씀드렸죠, 육체적으로 주방봉사, 차량봉사,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라든지 사람을 영적인 자기에게 준 달란트로 사람을 온전히 섬기는 것들을 얘기해요, 관계 안에서. 예. 말을 하며 그리스도의 뭘 세우려 함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다 지체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들이 장성해지고 교회 조직이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조직의 부흥,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그걸 돕고 권면해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형의 교회의 어떤 그 조직 자체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목적하면 그렇게 갈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이 뭐 하세요? 이끌고 성장을 시키시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고 가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으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시죠? 어떤 교회 무슨 일들과 사역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원 구조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14절이에요. 거기 위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에 되는 게 14절에 그 몸을 세운다는 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어떤 미혹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한결같이 누구요?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각자가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 되고 나와서 맨날 바지하게 하고 창그름 팔아갖고 뭐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작 지금 구조가 그런 대로 그럴 때가 아니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알고 보면. 예. 내 의만 남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고 헛되이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계획하고 뜻하고 우리를 양육하고 창조 전에 창세 전에 계획했던 그 뜻에 맞추어 순종해가는 양육의 길을 가는 걸 원하시는데 그 길과 정반대의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위에와 같은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느냐 하면 오직 뭐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사랑하는 관계에서 뭘 행하라고요? 진짜 참된 거, 진짜 원하는 거, 가장 오리지널 되는 거. 그게 뭐냐면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한 거예요. 사람은 다 같이 예수님의 지체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오직 누구만,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만 해야 돼요. 누가 뭐 헌신 많이 했어, 어떤 일이 있어, 절대 사람 세워갖고 사람 칭찬하고 공식적으로 이거 안 돼. 큰일 나. 절대 사람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사람이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 사람 자랑이 나가서도 안 되고 그냥 예수님의, 죽은 사람을
살렸다 할지라도 사람 얘기가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만 나가야 돼요. 이게 아주 완전히 기본으로 자리를 잡지 않으면 그 일 때문에 사단에게 미혹을 당해요. 막 여기 결론은 사람이 높아져요. 사람 자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예리하게 보셔야 돼요. 이것들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예수님이 주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결론은 교묘하게 자기의 인기를 끌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이거는 알잖아요. 딱 보면 그 정도는 다 되잖아요. 그죠? 대충 뭉뚱그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예리하게 여러분들 분별하고 가셔야 돼요. 정말. 도대체 이 말을 전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왜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예수님 성경 하다가 꼭 끝에 가가지고는 목사 말 잘 들어야 되고 희한하게 다 그래요. 방법론도 없고. 누구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님 얘기. 일단 그것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죠. 예수님 얘기 안 나오면 여러분 그건 벌써 아무리 대단한 뭘 인용하고 해도 거긴 속지 마셔야 돼요. 예.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 쭉 연결돼서 예수님이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각 삶의 현장에서 지금 제대로 잘하게 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경험하는 거죠. 그죠? 그게 안 되면 꽝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르침을 받아요. 설명하고 전달되어져서 소스가 전달이 되지만 사람이 해서가 아니라 각자 믿음의 분량 삶의 현장에서 우선순위가 있고 누구에게는 이게 먼저고, 이것처럼 예수님이 그것을 해주셔야 돼요.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정작은 누가 해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고. 예. 그 밑에 나오죠. 진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거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0장. 그래서 20장. 자, 사람끼리, 교회 안에서 사람끼리는 20장 25절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끼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이런 관계이지, 사람끼리는 거기서 높아지려고 하거나, 이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11절에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25절에 보면 20장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제자들이 더 큰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싸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높아지려고 아직 종교성이 안 빠져나간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를 딱 듣고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 마귀의 자식들이겠죠.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들을 위해 주관해서, 그리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죠. 종 삼아가지고 함부로 하고 자기 밑에 줘가지고 막 이방인들의 지도자들이냐 그런 짓 하는 거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야. 니네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뭐라 그래요? 니네들이 뭘 요구하는지도 몰라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 마귀의 자식이 하는 거야. 그래서 사단은 자기 지위를 버리고 누구랑 도전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과 비교 도전하고 자기 지위를 안 지켜요. 자기 역할이 아니라 자꾸 뭔가 높아지고 대접받고 자기가 칭송받고 이 사단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종교주의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는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포장을 해갖고 존경받고 막 이렇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되었대. 이럴 때 새끼를 한번 해보네. 성경에 나왔어요. 마귀의 자식들아, 지옥 자식들아. 너네만 가도 되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도해갖고 교인 만들어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제 제가 쭉 뒤에 찾아주면서 이게 성정이 같다는 이게 이렇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절대 사람은 성경에 아무리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라도 사람은 드러나는 것은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구나를 기본으로 알아야 성경이 보여요. 이게 아브라함 얘기하려고 성경 써놓은 게 아니에요. 다 누구 얘기하려고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아브라함이나 우리랑 별 차이 없어요. 이런 거 이제 눈이 띄어져 볼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랑 관계없이 살아야 돼 이 말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결론을 내버려요. 나 말이야. 너 내 제자지. 스승이잖아 내가. 근데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끝나버렸죠. 여기서 끝나버렸죠. 근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도 않고 양들을 위해서 높임받고 대접받고 해서 자기가 목자라고 하면서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전혀 예수님과 반대 짓을 하면서도 본인이 목자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분별하시라니까요. 그 부분들을. 예수님이 가는 길인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써놨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예수님이 원하심이고 예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인용하고 막 하면서도 삶은 예수님과 전혀 반대의 길을 간다면 그래 말만 듣고 행동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수님이 설명해놓고 써놓으신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로마서 밑에 프린트물 로마서 2장을 봅니다. 17절.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대접받고 높임받고 막 뭐 이런 걸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세요. 예. 저로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2장 17절. 여러분 이거 현대어 성경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고 그 중에서도 자신은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있다고 뭐합니다? 뭐해요? 자랑해요, 자랑.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율법을 준 이유와는 전혀 반대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들이. 19절.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며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선생이요 지도자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20절에 봅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하고 보세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요. 교만, 자만,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라고 가장 안 특별해서 예수님이 지금 불러 모아놓으신 건데 그 반대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막아주고 뭐 해주고 체험을 시키면 자만이 그냥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교만해갖고. 예수랑 예수 동행에 와 있는 것과 안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 갈려져요? 예수님에게 더 형편없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사석에서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님 보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고 우리가 대단하고 나머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난 더 형편없는 것 같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뭐다? 실제로 더 많이 매도 맞고 실제로 더 많이 복음도 전하고 실제로 더 많이 애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뭐다? 은혜다. 이게 양들이에요. 진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 나 하니까 이거 나타나잖아. 저거 나타나잖아. 지금 안 나타나잖아. 다른 교회는 나타나는데, 다른 교회는 안 나타나는데 우리 교회는 나타나. 자꾸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까지도 예수님 부인하다가, 그 다음날 예수님이 인정하게 하려, 뒤집을 수 있잖아요. 이거 누가 하실 수, 예수님이 하실 수. 우리도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은혜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니까 똑같은 것을 체험하는데 결과가 은혜에 이 체험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반대에 있는 것을 잘 분별해 보세요. 내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만한 거, 교만하고, 나는 특별한 존재. 예수님 앞에는 1대1로 다 특별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수님은 다
그런 차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왜? 악인과 선인에게도 차별해서 줘요. 똑같이 햇볕과 비를 내리세요. 그렇죠. 그런 게 우리 아버지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보다 특별하고 대단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뜻하신가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또한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 또한 예수님이 합당하게 은혜를 베푼다면 또 우리보다 더 많은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항상 그렇게 겸손하게 가야 되겠죠. 예. 자, 21절.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인 남은 가르치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면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든 내게 뭔가 나타나든 어떤 것들 간에 항상 내가 성경대로 가고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머리 들거나 교만할 일이 없어요. 참 막 대접받고 뭐 인정받고 뭐 이렇게 될 일이 없어요. 그 말씀은 내게 적용해서 내가 살으라고 주신 것이라고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준 건데 그게 반대로 특별하다고 생각 살지는 않고 오히려 교만해져 갖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초점이 아니라 더 특별한 거 좀 보여주세요. 끝없이 표정만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 히스기야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았을 때. 그러죠? 교만해서 그래서 산 해립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해가지고 살려줬잖아요. 나라 구해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병들었거든요. 병든 이유가 교만해서 그랬다고 돼 있거든요. 충만할 때가 아니에요. 교만할 때 벽을 향해서 제가 잘못한 것보다 잘한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저를 좀 살려줬더니 이사야를 다시 보내갖고 살려준다고. 그러니 충만했었다면 영적인 상태가 제대로 됐다면 바로 그것으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우리 은영 집사님 같으면 바로 믿었을 거야. 바로. 근데 히스기야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보여주세요. 제가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보시라고 실체를 그의 고백을. 어떻게 믿어요? 좀 보여주세요. 막 어려운 걸 내잖아요. 그것도 머리 써가지고. 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가 어차피 그거를 잠깐 멈췄다 가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예요. 같은 걸 거꾸로 가는 건 이게 그럴 것 같거든요. 기드온 믿음이 뭐 대단해서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기드온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안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잖아요. 해달라는 대로.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거다라는 걸 그것이지. 은사주의로 가고 자꾸 표적이나 이적이나 신사도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해요. 그들이 뭔가 나타날 때 자기네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이상한 쪽으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이게 어느 순간인가요? 그냥 본인이 돼버려요. 능력자가 돼버려요. 본인이 다 뭔가 본인에게서 뭔가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대단한 줄 알고 따라가요. 누구는 전혀 관계없는데 예수님과는 관계없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돼요. 자, 볼게요. 21절 두 번에 남더러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뭐 합니까?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고 말고 설교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심판자가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인데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말씀을 전하고 이게 착각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착각했던 것처럼 나는 대단하게 나는 예수님 목사를 세웠으니까 뭐로 했으니까 성도들보다 높고 뭔가 더 믿음이 있어. 이게 예수님이 그 의도를 모르니까 살라는 데 초점을 안 두고 그것 갖고 자꾸 자기를 높이는 데 준다면 여기서 그래서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각자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22절에 남들은 가늠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뭐 합니까? 가늠합니까? 이게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이거라고요, 이거.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다 된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잠깐 이거 성경 원고니까 놔두시고.
뭐 여러분 너무도 잘 알잖아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막 가르치고 뭐 100독하고 200독하는 뭐 대단한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그거랑 관계 없어요.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거 너 똑같은 지체야. 너도 뭐 받는 존재야? 양육받는 존재야. 성경이 같다는 것의 가장 기본을 뭘 둬야 되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사명과 사역과 막 특별한 뭔가를 줘서 뭘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다 뭐 받는 존재다. 양육받는 존재다. 이게 버릇되면 성경이 달리 보여요. 예. 욥이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잘못 보면 자꾸 야 누구처럼 돼야 되고 이삭처럼 돼야 되고 우리 이삭이 저기 있네. 이삭처럼 돼야 되고 뭐처럼 돼야 되고 계속 그렇게 설교만 하고 말잖아요. 정작 예수님이 없어요. 형편없었던 사람이 누구와 동행해 주셔갖고 예수님이 동행해 주셔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 준 거고 지금도 우리도 형편없던 우리인데 우리 주제를 보여주잖아요. 우리 주제를 딱 비춰주잖아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싹 다 끄집어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못 만드신 건데 예, 온전한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하고 계신데 잘못 핀트를 갖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적용을 잘 하세요. 가서 몇 번 들어보시고 13장 1절 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뭐예요? 밑에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게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뭐 일은 무리를 걷고 뭐 이것들이 나타나는 그것이 중요한 게 그것이 아무리 나타나도 내가 영적인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하고 삼층천 갔다 오고 별짓을 다 해도 그것이 내 영혼과는 관계가 없어요. 내 영생과는 관계가 없어요. 내 영생과 내 영혼과 관계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게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타나는 거 막 뭘 해줬대, 불살라 뭐 했대, 뭐 목숨을 다해서 막 전도하고 뭐 하고 뭐 미래를 맞추고 뭐 엄청난 것을 계시해주고 이런 쪽에다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 나타나는 거랑 그 사람의 심령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까 했죠.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진리 이게 그 생활을 여러분들을 알아야지 분별할 거 아니에요. 맨날 강단에서만 저 딱 보고 이렇게 하면 엄청 천사로만 볼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된다. 같은 지체로서요. 그 기본은 항상 예수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저기 해야 돼요. 자, 그리고 22절 봅니다. 아까 프린트물로요. 남들은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뭘 섬긴다 그래요? 돈.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돈을 좋아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돈에 빠져 있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해요. 누리는데 눈이 그냥 벌게 가지고, 대접받는데 벌게 가지고. 여러분들 다 옛날에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연말에 되면 당회 하면 항상 나오는 게 담임 목사님 뭐 올리는 거? 그게 항상 문제가 논쟁거리가 되잖아요. 도대체 왜 그래야만 되냐고요.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거는 다른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좀 눈을 뜨시라는 거예요. 본인은 더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갖고 그렇게 살면서 성경으로 설교는 그렇게 하고 하면 뭐 하냐고 자기가 그렇게 안 사는데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계속 양육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완벽해요? 아니요. 끊임없이 양육 받아가는 거예요. 실수도 하고 뭐도 하며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다 된 것처럼. 자기 말이 절대적이고 막 자기 말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구조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희망이 없어요. 거긴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린 것으로 보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저 목사님 가문이 대단해. 막 집안의 장관이고 뭐 저분이 옛날에 무슨 뭐 큰 기업의 CEO였는데 다 버리고 뭐 이런 거 보지 말라니까요. 그런 거 제발. 외모 안 본다니까요. 예수님은 중심 본다니까요. 무엇에 초점이 있고 그 정도는 지금 뭐 어느 정도 사셨으니까 그죠? 대충은 그냥 기본으로 좀 이렇게 신령하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쉽게 설명하셨어요. 써놨다고요. 속지 않게 속용 따라가지 않도록 아주 쉽게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도 은혜가 충만해 갖고 죄도 막 덮어줘 그냥 막 거짓 선지자도 막 덮어줘 가면서 우리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그래. 나이가 많아서 이게 얼마나 자만이고 교만이고 내 영혼을 지금 유린당하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예수님 없어서 인간적인 것이 드러나는 건데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도 그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간다는 건 과거에 어떤 뜻인 간에 내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손수건 던지면 병 낫고 안진병이 낫고 귀신 막 여러분 지금 축사에서 나가는 귀신은요 아주 쪼물하게들이에요. 예? 부족 몇 개라도 나가는 것들이에요. 이 영적인 그 귀신의 세계는 철저하게 계급 위주로 되어져 있어요. 계급 위주로요. 그래서 그쪽 세계에도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센 신은 받은 사람들은 쪼물하게 이렇게 거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무슨 뭐 처녀 뭐 이거 쭉 나오잖아요. 거기 레벨이 있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도. 그래서 나이는 젊은데 그 안에 센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나이는 많고 조금 약한 귀신은 거기 무릎 꿇어요. 오줌도 싸요. 그 사람 앞에 가면. 영의 세계가 그래요. 철저한 계급제도로 돼 있어서 그들이 거기서 나가라면 나가고 수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뭐 능력이 있어갖고 막 그건 쪼물하게들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찜득이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그냥 터줏대감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게 있어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이거. 그건 그 근처도 못 가요. 축사해가지고는. 그걸 알아야죠. 근데 거기에 다 껌뻑껌뻑 그러니까 조금만 그러면 다 뭐 문제고 다 귀신을 꼭 누구 찾아가야 돼서 머리 뒤밀어서 뭐 맨날 그 종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자유해져야 되는데 예수님과 마귀는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냥 부직갱이에요. 부직갱이.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안 믿는 집에 뭐 이렇게 뭐 가면 뭔가 이렇게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거 기본적으로 신분과 이것이 그게 있어요. 그 뭐 이렇게 다락방이나 이렇게 있었던 사람 뭐 그쪽에 좀 뭐 이렇게 귀신론이나 이쪽에 있던 사람들은 뭔가 좀 안다고 하고 자꾸 그걸로 그냥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하고 쫓고 뭐 그러다 예수님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거는 신분 자체가 완전히 틀리고 아예 그 싸우는 대상으로 생각지 말라니까요. 그 부분을 근본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이 부분들이 하여튼 뭐 그것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고요. 23절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그 율법을 어겨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한다. 지금 그러면서도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체험하시고 표적하고 경험해주고 오히려 그들이 믿음 없어서 믿음 있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만하고 교만하고 우리는 특별해. 나는 대단해. 우리는 대단한 민족.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자 누가복음 3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3장. 축사했는데 안 쓰러지면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안 쓰러지는 게 정상이에요. 쓰러뜨리는 방법도 배워요. 여러분. 몰랐죠? 어떻게 안수할 때 어떻게 쫙 하면 있어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3장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옳진 너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선민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을 말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 다음에 더 하나 더 찾아볼게요. 7장 29절을 볼게요. 이제 창기나 세리나 막 이런 사람들, 막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냥 다 나와서 봤죠. 예. 근데 29절을 볼게요. 7장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에서 아까 받았잖아요. 그죠? 요한을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누구의 존재를 안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님만이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뭐 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요. 선택받은 선민이에요. 특별한 존재예요. 이게 우리 속에 이게 잘못 자리 잡으면 큰일 난다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옛날에 조금 남보다 선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선하게 살았을 거예요. 예? 예수님의 앞에 서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다 그런 것인데 그렇지 않고 뭔가 내 속에서 자꾸 다른 요소가 남보다 특별해, 나는 대단해, 나는 이렇게 비교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하는 남보다 못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좌절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다 교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의로운 게 있으니까 저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내 속에서 어떤 것들이 반응하나를 보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가야 되지. 나는 됐어. 나는 대단하고 나는 특별하고 이게 나타나잖아. 예수님아 이거 보여주시잖아. 나 이렇게 피할 길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은혜는 반대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내가 예수님 집중해야 되겠지. 예수님을 더 기뻐하심으로 가야 되겠지. 근데 나타난 현상을 갖고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야 니네 아브라함 조선이라고 하지 마. 돌들로도 내가 다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들 속에 찬 그 특별과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양육 안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서로 지체끼리 이 부분이 어떤 반응이 내 속에 나타나는지를 순간순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까지는 괜찮은데 어떤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래 나 저 사람보다 이것도 조심하라. 예수님 자체가 교회의 구조를 그렇게 두질 않으셨어요. 각자 다른 믿음의 분량처럼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각자 그것이 역할이 틀리면서 그 역할과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게 하시는 거다? 양육하시는 거다. 어느 누구도 양육 안 받아야 될 사람이 없어요. 예, 다 양육받는 대상인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갖고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양육받을 사람이 아니야. 있어요. 우리는 니네 이방인들하고는 틀려.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특별해, 대단해.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막 이렇게 가니까 문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함부로 떠들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엇에 예수님이 초점을 두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18장, 누가복음 18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 18장 9절. 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다 제대로 바로 나왔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근데도 보세요. 예수님이 보는 건 또 자기를 뭐하고 하고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뭐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이 사람들 엄청나게 대단하게 살았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이
남들과 비교하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왜? 예수님은 다 같이 보시기 때문에요. 차별을 두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차별이 있는 걸 제일 싫어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의 시각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 지키고 뭐 행하고 뭐 보여주고 나타내줘서 이거 지켰으니까 되네. 자꾸 그런 쪽으로 율법을 사용해 버리는 것이죠.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서기 따라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과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어려워요. 어렵죠. 아유, 한 끼도 하루도 그렇죠. 손 떨리고 그러죠. 예.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사람들은 좁쌀, 쌀알도 세서 드리는 사람. 그냥 11조가 안 해. 근데 마음에 뭐는 없어요? 예수에 대한 경외와 공경과 사랑 없고 정의가 없어요. 겉으로만 해요. 예. 인기 끌려고. 예.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예.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다? 창기와 세리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셔야 된다는.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를 볼게요. 야고보서 3장. 예. (3장 11절) 10절부터 볼까요? 아니면 3장 1절 볼게요. 그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 선생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나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이 부분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밋밋한데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부분을 다루고 계신지를 보게 될게요. 자, 3장 1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남의 결점을 들춰내는 일에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많은 과오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판단력을 가져야 될 우리 교사들이 악을 행한다면 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지도자의 위치에 세우고 이거에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함을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큰 말이라도 그 입에 물린 아주 작은 재갈 하나도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예. 지도자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본을 보여야 되는데 남들 자꾸 지적해서 집사님 왜 맨날 그러고 또 뭐 왜 요즘에 예배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자꾸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 우리의 입술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예수님만 찬양하는 곳에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히스기야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예. 오늘은 여기 열왕기상 20장. 열왕기하 20장. (19장 20절에) 보면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해결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 그에게 나와서 쭉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게 나오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니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또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이제
그거를 해주는 것이죠. 아까 보여줬죠.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를 그는 시온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잘 보셔야 돼. 히스기야에 대한 어떤 그 심적인 걸 잘 보셔야 돼. 야. 자, 근데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그래서 살려줬잖아요. 살려줬는데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옆에 있는 바벨론의 나라가 사신을 보내왔어요. 금은보화 막 이런 것들을 보내왔어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 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무엇이든지 간에 다 끄집어내서 뭐 하려고요? 자랑, 여러분.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게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없나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신나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두 사건을 저를 좀 살려주시고 그래서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역대하로 가보세요. 역대하. 성경은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같은 사건이라도요. 예. 역대하 32장. 이건 이사야에서도 나오거든요, 아마. 32장. 24절을 볼게요. 예. 그때 아까 이제 그 적군을 물리쳐주고 이스라엘을 보존해주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병 고쳐줬는데도 아직 마음에 그 부분이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나중에 이제 뉘우치죠. 그건 이제 뒤에 나와요.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가 히스기야에게 그가 살아있을 때에는 안 생겨요. 그도 내지 않느니라. 27절이 아까 그 내용이에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진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같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므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이게. 근데 조심하라고요. 주신 건 주신 거고. 자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의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자 예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뭐 하였더라? 시험하셨더라. 간섭 안 했어요.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신이 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중심이 어떤가를 딱 체크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영적인 팁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거라 할지라도 그거 자랑거리를 삼고 그러니까 고쳐주고 하니까 체험이 있으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해줬는지를 알아야 되고 왜 질병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알면 빨리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언제 그러냐 싶게 이거 예수님 주신 거 맞아요. 부강하게 해주고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누구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보여줘. 그러고 나서 죽어요. 나라는 망하고 살려줬다가도 나중에 바로 죽었다는 얘기가 뒤에 나오잖아요.
나라는 보여준 거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도둑 맞았어요. 바벨론이. 예?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내 속에 나타났던 예수님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에게 수없는 은혜를 베풀지만 그거는 나의 뭔가를 드러내 내가 대단한 내가 특별해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더 많이 예수님만 목적하고 세상 생각하지 않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만 더 사랑하며 예수님께 더 집중하며 이게 동행으로 온전히 갈 수 있는 수많은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아니 해를 뒤로 이런 전무후무한 체험을 하면 뭐하냐고요. 솔로몬에게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주면 뭐하냐고요. 마음이 예수님께 없어요. 그것이 자만해지고 교만해져서 예수님의 소리도 안 들려요. 어느 순간인가. 나는 특별해서 누가 나 해코지 하잖아. 반드시 예수님 나중에 그 사람 보복하고 그렇게 해주셔도 그건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 특별하다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우리보다 대단하고 특별하고 사명과 사역과 막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도 마시고 그들과 똑같이 우리도 뭐 받는 존재다? 양육받는 존재이다. 나도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능력이 나타나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서 막 복음의 능력 이런 쪽으로 가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뭐 받는 존재다? 양육받는. 성경도 그런 눈으로 성경을 봐야 이게 제대로 예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양육하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얘기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여야 성경에 있는 모든 환경과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내 생활과 나와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가까이 할 수가 있고 자꾸 이렇게 예수님이 그게 자꾸 보이니까 예수님의 활동이 보이고 예수님이 그게 보이니까 다른 의도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인도함 따라 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 눈을 뜨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고 지금 이제 골로새 3장 거기부터는 같은 얘기인데 이제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차별을 두시거나 차등을 두시거나 누구는 특별하고 누구는 안 특별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은 다 우리가 그걸 스스로 교만하고 마귀적인 생각 때문에 옛사람의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꾸 뭐해요? 차별을 두고 차별을 두고 높낮이를 따지고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그래서 목사 말 잘 듣고 충성하고 뭐하고 막 저기 하면 예수님 보좌 우편에 가까이 누구는 뭐 땅 얼마짜리 누구는 이 자체가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현혹되어 있어요. 다단계에 빠진 것처럼. 다단계에 빠진 것처럼 당장 뭐가 될 것처럼. 아니에요. 그거 싹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누구가 특별하고 대단하다고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눈과 시각을 가져서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에 대한 증명 오늘 아웃라인과 함께 이제 좀 TV 될 만한 것들을 제가 보여드렸고 이제 다음 주에 골로새서 3장 이 부분부터 이어서 계속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들 다시 가서요 찾아보시고요. 다시 영적인 그분들을 묵상해 보시고요.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서 그 영적인 활동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단이 무엇을 부추기고 어떤 쪽으로 해서 어떻게 미혹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을 눈으로 좀 이렇게 목도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